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산상보원 이제 결론 부분에 와 있는데요. 이 산상보원은 정말 성경 중에 가장 보배로운 말씀이고 또 세상적인 싸구려의 축복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메시지입니다. 산상보원은 서론, 본론, 결론 이루어졌는데 이 결론의 말씀은 서론에서 8복 그리고 본론에서 11가지 영생의 길에 통해서 이 영생 얻는 방법을 다 알려줬으니 이제 영생과 영원한 멸망 중에 너희가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서론의 8복과 본론의 11가지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영생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결론이에요. 오늘은 결론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어요.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결국 아름다운 열매는 영생이고 나쁜 열매는 멸망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자,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심판의 근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꾸미고 위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어때요? 거짓 사역자들이 자기가 진짜임을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약에요, 자신을 인도하는 사역자가, 목사가 거짓 선지자라면, 맹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죠. 자, 오늘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죠. 이 삼가라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프로세코예요. 그래서 이 삼가라는 말씀은 KJV 성경이 뭐라냐면 거짓 선지자들 경계하라. 삼가라는 말씀이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beware. 근데 이것은 경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열정을 가지고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선택과 책임은요, 각자에게 있어요. 각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늘 말씀이 중요한지 알 겁니다. 이것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오고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요, 또한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명령은 곧 목숨과 같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사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명령을 어기면 사형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매달려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그냥 가까운 교회 다녀. 아무 데나 다니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적 지도자와 사역자를 반드시 경계하고 분별하십시오. 이것은요, 영원히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거짓에 많이 속아서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역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여러분, 이것의 책임은 누가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처럼 거짓은 진짜로 둔갑해서 다가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양처럼 보이고 또 말도 하고 행동을 해요. 몰라요.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지 않으면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이 본성을, 숨겨있는 그 본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와, 광명의 천사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늘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요, 자기들이 가장 의롭고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일꾼처럼 가정합니다. 이런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여 결국 멸망으로 이끕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죠. 이리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목적을 철저히 감추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들은 약탈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먼저 사탄의 일꾼들들, 즉 선지자나 사역자들요, 이런 사역자들에게 탐심과 정욕에 취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탐심이 가득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축복과 상급이라는 명목하에 교인들의 돈과 영혼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뒤에는 항상 돈과 명예와 이 성적인 욕구가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공공의 재산을 사유하고 착복하기도 하며 자신의 욕심을 교인들로부터 착취하여 채우려고 합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탐심과 정욕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 사람은 부패해서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찬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들과 또 광명의 천사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일꾼들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그렇죠. 오늘 보는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다시 읽으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열매로 보면 안다. 그래서 어떻게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좋은 나무가, 그죠? 나쁜 열매를 맺겠느냐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결국은 뭐야?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또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게 한 문장인데 맨 처음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고 또 맨 마지막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 말씀은요, 열매가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매를 보고 심판이죠. 심판을 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는 정확히 안다, 확실히 안다, 철저히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열매가 핵심인데, 여러분, 열매가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오고, 근데 열매의 반대의 개념이 행위가 나옵니다. 워크죠. 그죠? 예, 영어로 워크인데, 여기서 행위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밖으로 맺는 것이고요. 열매는 안으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행위를 나무로 비유하면 화려한 잎사귀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가요, 아무리 화려하고 울창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처럼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이력과 행위를 가져도 안으로 맺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저 멀리서 이파리가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가자, 열매를 한번 있나 보자, 따먹자, 가자. 갔는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사실은 그때가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익는 그러한 철도 아니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 제사장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종교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정말 거룩하게 보이는 것지만 그들의 내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심판의 근거는요, 안으로 맺는 열매라고 합니다. 즉, 심판의 근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 속사람이죠. 이것이 얼마나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거예요. 즉, 열매가 곧 구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열매가 곧 구원이라는 겁니다. 행위는요, 지금 당장 결심만 하면 행할 수 있어요. 크게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선행도 할 수 있고요, 전도 할 수 있고, 봉사,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언제든지 바로 결정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는 지속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루아침에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즉,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 전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하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상황이 닥치면 자신의 성품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인 성품은 결심한다고 바로 고쳐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열매는요, 즉 구원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결심해서 한순간에 맺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켜서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결과, 마침내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내 안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이 성품적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열매, 즉 구원은요, 자신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고 바로 1년 안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내가 결심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즉 한순간 우리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순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볼까요? 순교가 쉬울까요? 아니면 날마다 자아를 죽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 다 바꿔서 질문할게요. 자, 내면의 변화 없이 순교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그 대답은요, 있어요, 성경에. 고전 13장 1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부패한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심겨진 그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자신의 이념이나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타 종교에도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순교자가 많아요. 인간에게 가장 귀한 덕목이며 숭고한 순교도요,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천국인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성품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너희가 그 뛰어난 외국어, 방언이나 외국어를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예언의 능력과 예언의 지식과 기적과 이적,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내면의 변화인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성품 없이, 즉 열매가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속사람의 변화 없이, 열매가 없이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는다고, 또 전도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까요? 그럼에도 이런 행위들은요, 순간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은요,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간의 감정적인 결단과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평생을 주님 앞에서 다스림받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다듬어진 주님의 성품은요, 순간의 감정이나 어떤 돌변적인 사건에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한순간 감정적인 결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성품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루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그것이 평생이 되는 겁니다. 열매와 구원은요, 심어놓고 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나무를 심어놓고 몇 년을 가꾸고 또 가꾸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물과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접붙이기도 하고 농약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가꾸어 주어야 마침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맺히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도요,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좌절과 또는 넘어짐과 회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리역정에서, 그죠? 그리스도 주인공이 천성문까지 가는 동안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어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이른 것처럼요,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선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뭐라고요? 천리역정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천성문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지 그 여정이 잘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요, 천성문을 향하여 떠나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좁은 눈과 그 협착한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되돌아간 수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탄에게 속아서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이 책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참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필수 도서입니다. 이 책을 성경처럼 여러 번 읽으면 좁은 길을 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같이 한번 깊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주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이런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야생마 같이 거칠고 완고한 성품이요, 준과 같이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없어요. 내일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닮아감이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과부의 탄원의 비유처럼 친구가 떡을 구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간절히 구합시다. 아멘. 지금 이 순간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또 필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요, 열매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런 뜻이에요. 앞에 구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느니라 그래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그래야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 조금씩 심겨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낍시다. 마지막 아멘.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는 속사람이 변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맺는 것인데, 그렇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한번 알아봅시다. 신약에 나오는 열매는요, 대부분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탕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장의 말씀을 보면 신약에 말씀하는 열매의 의미를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장 뭐라 하냐면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참 너무 멋있게 시작을 해요. 너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예, 뭘 심었다고요? 극상품. 예, 가장 좋은 포도나무.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또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막 술틀도 파고 막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어요. 또 뭐라냐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얼마나 슬픈 말인지요, 얼마나 애절한 말씀인지. 이 말씀이 뭐죠? 그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성경도 주고 율법도 주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갖고 또 갖고 또 갖고는데 저 마땅히 말씀을 지켜 행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죠? 이방 사람들처럼, 아니 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요, 부패한 죄악을 일삼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죠? 자, 그 다음 구절,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는 너에게 이를 것이다
하면서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뭐죠? 바벨론을 들어서 너네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너희들을 멸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 우리 방금 읽은 말씀 뭐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불에 던져진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너네 정말 극상품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너를 가꾸고 사랑을 했는데 너네들이 어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심판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안식일 지켰고요. 또 여전히 열심히 행함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면서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번제도 지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엉망의 삶을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였냐면 7절에 나와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셨도다. 여러분 여기서요 정의와 공의는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한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 타락한 본성으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들포도예요. 오늘 보는 말씀처럼 나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이라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수레줄로 끄는 것, 그것처럼 죄악을 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요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번제도 하고 뭐 했다고요? 제사도 지내고 헌물도 바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신약으로 갑시다 이제. 그래서 제일 신약에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냐면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나은 것을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나왔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하면서 그러므로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 행위가 가장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가장 많이 했고요 구제도 가장 많이 했고요 율법도 가장 지켰고요 말씀도 연구하는 자고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어요. 이들이 드러나는 행위는요 당시의 최고예요. 근데요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독사 자식들아 너희 회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왜 열매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눌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하면서 뭐라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똑같은 패턴이죠? 이사야에서 5장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23장 20절에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요.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율법사예요. 가르치는 자, 제사장들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뭡니까 이게?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동에는요. 무덤을 동굴에다 해요. 그리고 동굴에 뭘 막죠? 돌로 막죠. 그리고 겉에다가 뭘 칠한다고요? 아름답게 하얀색을 칠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여. 아까 말하는 어때요?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죠, 일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그 안이 어디예요? 내면, 내 속사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열매, 나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나쁜 열매를 맺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고요?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그래서 가득하다. 그러면서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심판을 피해 똑같은 패턴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에서도,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친히 동일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열심히 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 없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에 계속 한번 열매를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1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 의의 열매가 뭐냐?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얻으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 화평한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래.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대요. 그리고 베드로서 1장 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면서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이런 것이 있으면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게 않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열매 없는 자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열매가 없는 자를 또 뭐라 그랬죠? 맹인이라고 했어. 그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지옥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열매들, 믿음, 덕, 지식 열매, 아까 말한 또 빛의 열매, 의 열매를요, 이거를 모두 한꺼번에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 청성과 온유 절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부터 모든 말씀이. 그럼 여러분 이 9가지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열매예요. 자, 이 열매를 한번 성령의 열매 앞에 성령을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성령이라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유언으로 다음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랬고요. 또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는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일 사역의 결과가
9가지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작금의 그 성령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인들의 한번 열매를 보십시오. 교인들의 성품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검증해보고 분별해 보십시오. 현재 성령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이성적이고 질서 없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면 할수록요, 과연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열매가 맺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령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채널에 10편 이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저도요, 6년 동안 은사를 추구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내면을 비춰보니까요, 나에게 성품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걸 보고요, 얼마나 놀라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뭐라 하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했다고요? 선지자 노릇,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말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 우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근데 뭐라 그랬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니,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라 해서 불법을 행한다 했을까요? 예, 바로 이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역, 능력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뭘로요? 모든 속임으로. 아까 얘기했죠? 양의 탈을 쓴 일이 가짜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9가지 열매로 한번 다시 갑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요. 자, 9가지 열매를 잠깐 보면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이 9가지인데 이 첫 번째 사랑을 또 15가지로 또 성품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와 15가지 아가페 사랑의 이 성품들 하나하나 묵상하고 연구하고 알아보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이 성품은요, 밖에 맺히는 행위가 아니고 내면에 맺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15가지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도 제 유튜브 채널에 아주 자세하게 올려져 있으니까 꼭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30년 이상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저에게 이런 성품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제가 발견하고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요.
정말 완전 멘붕이었어요.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충성만 했지 이 내면의 거룩한 성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요. 이제 내가 꼼짝없이 지옥불에 던져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진리를 진짜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저는 그때부터 저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을 모르는 증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은요,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교적 행위는 내면의 변화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열매가 없이 금식이나 구제, 봉사, 사역, 기도, 11조, 헌금을 말하는데,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부류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요, 내면의 변화, 즉 속사람의 변화 없이 이들은 일주일에 뭐 2번도 금식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통째로 암기도 합니다. 성경 연구의 대가요.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때 당시에 백성 중에 가장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내면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이런 종교적 행위, 뭐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하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이 뭐죠? 아까 맹인이죠? 맹인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영적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나의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품성이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겉도 깨끗할 것이다. 즉 뭡니까?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심겨지면 이런 사역,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죠. 그리고 전도, 선교, 봉사, 이런 종교적 행위, 뭐 새벽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저절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주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율법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니 율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품은 한순간에 흉내냄이나 모방이나 흠모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 마침내 죄를 이겨서 얻어낸 결과예요. 여러분은 이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어때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산상보훈에서 서론의 8복과 본론의 11가지 말씀을,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며, 즉 곧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산상보훈의 핵심은 뭐예요? 내면의 변화가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는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결국 이들은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무 자체가 못된 나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탐심과 육신의 정욕이 죽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자이니까 당연히 뭘까요? 이들에게 맺히는 열매는 나쁜 열매죠. 탐심과 정욕, 육신의 정욕이 내면에 있는 그대로인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오늘 본문과 똑같죠. 그죠? 그러면 또 뭐라 하냐면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어떻게 짠물에서 단물이 나오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죠? 내 안에 뭐라고요? 그 부패한 성품이 있는데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 탐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 성품이 나오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한 이들은요, 아까 말한 주여주 하는 그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목사, 사역자, 교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삶에서 맺혀 있는 열매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피고 분별해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이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들의 나쁜 열매를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데 정작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이미 그 열매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돈과 성욕과 그 다음에 명예욕과 세습 등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급을 한 달에 몇 억씩 받는 목사도 있고요. 명태금을 몇십억 받기도 하고요. 여자 문제도 많고 거짓말도 막 드러나고 헌금도 막 잡보를 했는데도 다 알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옹호한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습니다. 이것은요, 그 어리석음을 넘어서 그 사람들,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면 거기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교회를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들의 결과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나보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이런 운명이 처진 거예요, 결과에. 분별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 죄이며 게으름으로 결국은 심판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교회들은 그나마 이렇게 매스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데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중소형 교회의 부패함이 더욱 많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생활해 보지 않고 그들의 열매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심하게 보면요, 분별하려고 몰두하고 매달리면 어때요? 분명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설교 내용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올바른 진리와 교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설교 내용이요, 성경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으로 풀어가는 그런 설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얼마나 돈 문제에 과민하게 대응하는지, 예민한지 이런 것들 관심만 가지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십시오.
우리는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목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책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말씀으로 분별해서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형태에는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세상적인 바벨론 교회, 또 하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참 교회.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세상적인 바벨론 교회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도 그 열매가 똑같다는 것이 증거예요. 정확히 분별해서 거짓 목사들과 바벨론 교회로부터 탈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 내용은요, 건물이 목회하는 교회라는 글에서 발췌한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교회당 건물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정통인지 이단인지도 별로 관계없습니다. 수완이 좋든 믿음이 좋든 하여튼 건물만 잘 세우면 이단은 물론 사이비도 쉽게 번창합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일단 건물이 번듯하고 적당히 설교를 잘하면 순진한 신도들이 알아서 자리를 채워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도보다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한 민초들에게는 무당처럼 무조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노래하는 목사가 최고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적당히 학력과 경력을 새로 세탁하면 박사학위까지 가능하며, 그러니까 박사학위도요, 그냥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게. 또 나중에 보면 외견상 거의 다 엘리트 목사로 둔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천에 미꾸라지가 용으로 변신하고 동네 촌딱이 봉황 행세를 하는 놀라운 이적이 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작금의 한국교회입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는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의 변질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왜곡하여 교회를 기복화, 종교화, 그리고 상업화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단 하나의 건물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종교 기관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따르는 양들에게 돈을 요구하신 적도 더욱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삶 자체가 진리이고 사랑이고 복음이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양극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부 목회자들은 부와 권력을 사랑하고 신도들은 편리와 안락에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목사들은 기복으로 선창하고 교인들은 받침으로 복창합니다. 한국교회의 흥행은 국민들의 오랜 무속적 기복 전통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치 성황당에서 복을 구하듯 예배당에서 복을 구합니다. 복제를 바치듯이 헌금을 바칩니다. 무당을 의지하듯이 목사를 의지합니다. 건물에 십자가를 세운 것 외에는 이기도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된 목회자들은 그런 기복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유치하고 속박합니다. 하여튼 이처럼 목사와 신도가 서로 그 밥에 그 나물이니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무리해서라도 큰 건물을 지어 신도들을 유혹하고 교인들은 좋은 조건을 찾아 그 큰 교회로 수평이동한대요. 수평이동. 그렇게 해서 사람이 더 모이면 목사는 사이비 교주 같은 긴 옷을 입고 모자라는 권위를 보충하며 순종 잘하고 헌금 잘하는 신도들을 양산하기 위해 1년 내내 쉴 틈 몸을 주지 않고 현란한 프로그램을 분주하게 돌린대요. 이 말 무슨 이해가요?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요. 그리하여 교세가 더욱 증가하면 다시 비좁다고 불평하며 중축을 되풀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량한 수법이 의외로 잘 먹혀 한국의 많은 중대형 교회들은 흥행의 큰 재미를 보고 세계 교회사에 드문 고속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한국의 귀족교회에서 거들먹거리는 소위 주의 종이라는 분들 삶 속에서 정말 십자가에 따르는 모습을 보십니까?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여러분, 종은 어때요? 종님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종은 뭐야? 종놈이야, 종놈. 고액 연봉, 터무니없는 강사비, 각종 부수 지원비, 과도한 판공비, 고급 승용차, 잦은 해외 나들이, 자녀 유학, 공금 횡령, 뇌물 수수,
부정선거, 성추행, 재단 비리, 성직매매, 패거리 작당, 그리고 교회 세습 등 이런 것이 진정 종의 모습입니까? 최근 어느 목회자가 강남의 한 대형 교회 예배에서 다른 순서 없이 그저 몇 초 동안 축도만 한 번 하고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단 총회장급 목사들은 기도만 해주는 거라서 또 축도만 해줘요. 그리고 설교도 할 수도 있어요. 등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황당한 세례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뭐라냐면 상당 경우는 담임 목사들의 인맥 관리나 교단 정치에 관련하여 교회 돈을 서로 나눠 먹는 뇌물성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음 주에는 내가 가서 너네 교회 가가지고 설교해 줄게. 나한테 500만 원 줘.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음은 우리 교회 와. 축도만 해줘. 내가 200만 원 줄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헌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주었으니 다음엔 너도 나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정식 집회를 하고 나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을 주고받을까요? 목회직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액의 서비스업이 되었습니까? 심지어 한 해에 접대비로만 3억 7천만 원을 사용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공금을 가지고 목사들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연합니다. 과연 이게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틈만 나면 신도들에게 하늘의 보험을 쌓아라고 설레발치더니 정작 자신들은 뒤에서 썩은 호박씨를 까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슨 종이 감투가 그리 많고 재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종이 사업과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도들이 이들처럼 비서실까지 거느리고 위세를 부리며 목회를 해왔던가요? 여러분, 그 목사들 비서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아닌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장관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 먹는 이상한 종놈들을 보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종님들은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은 교회 돈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대응하는 의도가 결국은 돈과 권력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민화한 일부 신도들은 이런 위선적 종교 상인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생각하여 추종하는 맹신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기 위해서 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 칼빈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포기하고 비우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기복이 없어요. 칼빈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즉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래도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증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사탄과 같이 달콤한 거짓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교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이런 교리를 주장하면 빨리 나오십시오. 이런 겁니다.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죄도 예수님이 다 필요 용서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완성됐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완성하신다. 행위는 구원과 관계없이 상급에 관한 문제이다. 성령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 영원히 붙드신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도 결국은 천국에 간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불순종하고 살아도 죄와 상관없이 결국은 구원받는다. 거룩함 없어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과 기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감사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완성된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주권 침해한 것이다. 이런 교리들, 이런 설교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라고 분별하면서 그 거짓 목사들에게서 그런 교회에서 빨리 빠져나오십시오. 또한 여러분 WCC 또는 신사주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예정론에 대한 영상이 자세히 올라왔습니다. 또 신사도 은사주의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석하는 교회가 만약에 교단이 WCC에 가입된 곳이라면 거기서 나오십시오. 자신은 WCC에 반대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은요, 함께 그 죄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심리학이나 뭐 교육학이나 철학을 막 설교한다든지 긍정의 힘, 뭐 세상적인 성공하는 것, 또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라, 뭐 이런 거, 비전을 가져라, 또 휴머니즘 이런 걸 강조하든지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느니 이런 것을 설교한다면요, 빨리 거기서 나오십시오. 또 주일학교에서 마술도 하고요, 각 교회 각종 프로그램으로 뭐 요가도 가르치고 건강 강좌도 열고 복지센터도 운영하고 바자회도 막 하기도 하고 해외 관광이나 여행도 같이 또 교인끼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동호회, 친목회,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우리 청년이 체육대회 할 것입니다. 빨리 모이십시오. 이런 교회들. 음악회나 세미나 같은 거 하고 막 축제도 하잖아, 교회에서. 이런 걸 추구하는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고 거짓 선지자들 올바르게 분별해서 거기서 탈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